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일상의 그 삶 속에서 얼만큼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에 내가 반응하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거기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죠? 그런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이 읽혀지죠. 우리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은 하시는데 왜 나는 못 알아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왜 자꾸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날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통하고, 그 은혜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과정이 우리 삶에 계속 지속이 돼 간다면, 뭐 어느 날 엄청난 뭐 이런 게 아닐지라도, 그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 생명으로 얻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그죠?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런 거죠. 뭔가 우리가 뭐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막 휩쓸고 갔던 그런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역사를 보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 구호가, 너 가난에서 벗어나기 원하면 예수 믿어. 너 부자 되고 싶으면 예수 믿어. 그렇게 막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풍요롭게 잘 살고 싶어서 굉장히 갈구했고, 그러려면 예수 믿으면 너 부자 돼,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게. 그죠?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확 한 붐을 일으켰다.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지금도 남아있죠, 뭐, 그죠? 그거는 뭐 우리 본질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잠재우시고, 그걸 빼내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것이 참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가, 그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얘기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면서 자랑을 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성전이 멋있다. 근데 이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은혜 받아가고 있는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결국은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그죠? 무너지고, 그랬다가 다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위시로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2차 성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장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 왕족의 피가 아니라서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또 자기가 뭔가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라 그러면 껍벅 죽으니까 다른 거 아무리 갖다 줘도 필요가 없어. 그죠? 성전을 새로 지어준다 이러면 막 그냥 껍벅 죽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대형 어마어마한 교회들 우죽순처럼 막 세워졌잖아요. 그 성전 지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한다 이러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를 삼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게 합리화시켜 버리는 그런 게 됐어요. 정당화시킨 거죠. 그만큼 교회 건축하는 것을 뭐 일생일대의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조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전인데 그냥 그렇게 지으면 되겠냐.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최고로 멋있게, 최고로 막 그죠?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무리를 해서 짓고 이런 게 많았었죠. 그게 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건축을, 뭐 건물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본 것처럼 지성소를 그렇게 막 순금으로 짓고 막 그렇게 한 것은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거는 뭐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를 최고로 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있으면 안 되고 더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결한 흠이 없는 금으로, 순금으로, 그거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 그랬죠. 그죠? 속죄소라는 건 다 속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결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회당을 막 최고로 짓고 어느 교회가 더 크냐, 그죠? 어느 교회가 더 멋있냐, 막 이거는 전부 우리의 탐심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놓고 뭘 하려고 그래요? 뭔가 그걸 통해서 막 권위를 나타내고, 그죠? 그걸 통해서 뭔가 막 뿌듯함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걸 한 것 같은, 이거 우리의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이 사실은 그렇게 몰아갔던 게 많죠. 물론요, 물론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또 그런 게 아닌 것이 더 많다는 얘기죠. 헤롯도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인가 계속 지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불만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전부 성전에다 다 눈을 돌리더라. 그래서 그 성전 되어지는 것만 바라보면 그냥 헤롯에게 와서 절하더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얼마나 막 아름다운 돌로, 그죠? 미석으로, 또 거기 헌물로 지었다고 하죠. 그게 이제 헤롯이 거기에다가 엄청난 그 장식을 했어요. 성전 문에다가. 그게 뭐 포도나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막 정말 쳐다보면 다 껌뻑 넘어가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광대하게, 그죠? 멋있게 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너무 좋은 거죠. 야, 우리가 성전을,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이 자기들의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고, 그죠? 이것이 뭐 엄청난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자기네도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프라우드인데, 근데 그 프라이드를 예수님이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겠다. 이거는요,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고소해가지고 십자가에 넘길 때 이들이 막 했던 그 죄 중에 하나가 이 말 했다는 것도 들어가잖아, 그죠? 이 자가 우리 성전을 넘어뜨린다 그랬다. 그만큼 이 사람들 속에는 이게 큰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게 왜 하나님도 성전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성전이 중요한가? 이거를 출애굽기에서부터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까지, 그죠? 그 6월절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에 이들은 다 사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고 그렇게 이들을 이끌어 와가지고 결국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을, 그걸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게 한 것은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처소는, 정말 하나님의 처소는 뭡니까? 거기에 들여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것이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죠? 그들이 하는 전통, 그들이 하는 문화, 이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그냥 죄 속에 빠져버렸다.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삼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다 어떻게 하나님을 담겠냐. 하나님이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내가 감히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여기 모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만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고 성전을 짓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기 위해서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죠. 그 성전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구원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로 지은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서 막 화려하게 광대하게 이렇게 막 지어놓고 그거를 쳐다보고 만족하고 그거를 쳐다보고 자기네들 길을 살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그 성전, 이거는 다 무너뜨려져요. 실제로 성전은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거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죠? 그 예표로 성전을 짓게 했는데 이 성전이 지금 완전히 사람이 다 만드는 성전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자기네들의 뭔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치장을 하고, 그죠? 멋있게 짓고 막 갖다 돈을 갖다 쳐드리고 막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야. 그거는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데, 이 하나님의 전인데 이 나를 전부 내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든 거죠. 그래서 막 종교로 만들고 신비로 만들고, 그죠? 성경 지식으로 만들고 또 뭐로 만들고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사람의 손을 대서 만든 이거는 다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신하기는가 전염병과 뭐 이런 일이, 그죠? 하늘에도 징조가 나타나고 뭐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금방 끝이 오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에 퍼들어 뭐 이런 혼란하고 뭐 이런 공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 속에서 막 하늘이 흔들리고 막 하늘에 가던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배경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또 든든하게 나를 받쳐주고 또 나를 그저 보호하고 이렇게 해주는 뭔가 우리는 이 배경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올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 이런 성실뿐만 아니라 뭐 파도가 일어나고, 그죠? 막 혼란한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날 거다. 무너지는 일들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배경, 내 의지하는 거, 또 그죠? 항상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두려워서, 또 그게 심하게 오면 막 기절할 거다 이런 거예요. 기절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위협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비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기 위해서 어린 양이 아닌 우리는 뭐가 되려고 해요?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죠? 우리는요, 어린 양이 되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쵸? 어린 양이 돼서 뭐 큰 소리도 못 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죠? 뭐가 다 뛰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용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를 호랑이로 막 나를 사자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뭐 돈도 더 잘 벌어야 되고, 그죠? 지위도 높아야 되고, 뭐 이쁜 것도 더 이뻐야 되고 키도 더 커야 되고 그런 걸 자꾸 우리는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흔들려서 무너지는, 그래서 막 두렵다 못해서 막 이제는 기절까지 할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어린 양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힘이 더 세고 더 이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낮아지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연약하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가난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내가 원하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지위가 있고 이게 있어요. 그걸 유지하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그럴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아, 힘이 없어서 죽었구나. 저 막 그 무리들이 막, 그죠? 막 병정들이 막 몰려오니까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죽었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죽었구나. 그렇게 보면은 답이 없죠.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아, 이게 참 진리구나. 이게 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을 드디어 이루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뭘 이루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요, 그러한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럼 내가 기절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구원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냥 뭘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이 좀 뭔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말씀이 보여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지, 그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와라? 뭐라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셔서 그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죠? 가르치시죠.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죠.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몰랐고, 불신자일 때 우리가 뭘 누리면서 살았어요? 예, 세상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그죠? 좋은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세상 거, 그죠? 그런 거를 즐기는 것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면 눈이 감기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죠? 기가 안 들려가지고 다 딴짓하잖아. 우리 처음에 포로발라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역사를 막 말하면
뭔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세계기를 딴짓하고 있잖아. 그죠? 괜히 옆 사람 찌르고 다른 데 쳐다보고 저거 언제 끝나나 그런 거.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혼이 그런 세계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기절할 정도의 그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꼬꾸라져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함께 하셔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가느냐 하면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가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얻어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 계속 나오잖아, 그죠? 사복음서에 천국 잔치에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잔치를 우리가 거기에서 즐겨야 되잖아요.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운 것도 보고 그죠? 같이 노래도 하고 즐기고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 세계가 없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하니까 내 죽는다고 막 그죠? 대적하고 막 난리 나잖아. 그죠? 막. 예.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세 때의 징조다. 말세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우리 많이 들었고 또 많이 그렇게 보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곧 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영혼을 얻어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을 얻어가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일을 모르면 계속 지금 뭐 온 세계가 지금 난리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미국에서 분석하는 게 그래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쟤는 전쟁 일으킬 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진짜 전쟁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두려움이 오죠. 달달달 떨게 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홍수가 나고 막 파도가 치고 뭐 하늘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는 발판을 여기에다 펴고 있으면 그럼 내 발판이 흔들리는 거잖아 이게. 그럼 이제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워지고 무섭고 막 기절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얻어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우리가 있어야 우리 지금 조금씩 은혜 받아가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게 있죠. 처음에는 뭔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만 반응하죠. 그러니까 그냥 맞서서 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죠? 맞서서 해결을 하든가 막 어떻게 하든가 그죠? 때려잡든가 아니면 도망을 가버리든가 그죠? 피하든가 막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완전히 처음에는 우리를 갖다 그냥 갖다 막 때려 눕혀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기절해가지고 기절하고 났더니 뭔가 좀 달라진 이걸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그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그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기절할 만한 일들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세계를, 그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요게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것이 더 풍성해져 갔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맨날 성전을 헤롯 성전처럼 치장만 하고, 그죠? 자꾸 뭘 갖다 더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점점 갈수록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갖다 더 붙여가지고, 그죠?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게 헷갈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 무너뜨리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 그게 다 무너져야 우리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그죠?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성전. 이게 되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거에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왜 이 세상을 그러면 다 안 무너뜨리냐? 맨날 뭐 말세다는 소리 언제부터 우리 들었어요, 그죠? 이때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 사람들이 말세다, 그죠? 그 재림 기다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야. 맨날 얘기하는데 안 오잖아. 이거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지었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집이 이제 낡아서 새로 집을 지어야 돼. 그러면 새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다 설계도를 하고, 그죠? 다 준비를 하고 그 집을 지어야, 아니면 다 준비가 다 됐어, 완전하게. 그럴 때 집을 허물죠.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아직. 근데 집부터 허물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살 곳이 없잖아. 그런 비유 속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계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자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제목들이, 이 재료들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면, 그죠? 마지막으로 다 싹 없애버리면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게 재료가 다, 자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제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죠? 그래서 말세라는 말은 그게 말세라.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 뭐 이렇게 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의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죠?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이 우리는 왜 몰라요? 우리 이제 칼빈이 그 얘기했어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부름받아서 와 있는 교회들,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중에서 참 믿음을 가진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건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참 교회, 참 믿음 가진 참 교회들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교회들이, 그 성전들이 아직 덜 됐다. 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 헌집을 허물 수가 없다, 아직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 제목을,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그 생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데에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먼저 택함 받은 자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를 하죠. 그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렇게 되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죠?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증인이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참믿음이 아닌 교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이게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게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그죠?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일어나지는 이 생명의 이 역사보다가는 우리는 보이는 거에 너무 치중해서 살았던 거죠. 교회가. 그죠? 그래서 보이는 건물부터 막 멋있게 막 크게 막 짓고, 그죠? 그런 다음에 막 교회 안에 치장도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걸 보고 모이는 사람들은 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흥은 많이 돼요.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게 있습니다. 그죠? 네, 놓친 게.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1990년대부터 이제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우리가 감수할 때 캐톨릭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윤리성이 없어졌다. 너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개독교라고 그럴 만큼 막 온갖 부패와, 그죠? 부정,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터져 나왔죠. 그런 부분들. 또 너무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어진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정말 원인은 뭡니까? 정말 근본 원인은 십자가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함께 죽은 자들이죠. 이게 현실이 되져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삶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내 육신의 삶 속에 신앙 생활 속에 나타나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만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 삶은 뭐로 살아요? 여전히 내 좋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들어줘야 되는 내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종교화 되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 그래서 뭐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는데 그 모든 부분들은 만들어 간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럼 뭐만 남느냐?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고, 그죠?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럼 그 심판대를 거쳐서 이제 가잖아, 그죠? 그럼 그 심판대 갈 때 만든 거는 다 버릇하고 없어져.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만 남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거 외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맞는 말이지만요. 사실적으로 보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온 거예요. 이제 그게 더 정확하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걸 안 해가지고 나한테 이걸 못하게 했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말 그럴 거면 하나님 없다. 그죠?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안 돼주냐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절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규는 내 탐심에서 나온 절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통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세계인 거죠. 그죠? 나를 위한 세계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주인 돼서 사는 거 그게 불법이야. 그러니까 너 내려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인이 되면 그러면 진짜 완전한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복을 그때 누리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 자리를 못 내려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아는데 이 말만 하면 눈이 감겨요. 그죠? 그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하나님 복 받고 싶은데 그런데 이 말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쟤는 왜 저렇게 안 죽어? 그죠? 왜 저렇게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안 들리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참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책임을 다 하나님께만 돌리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맞지만 그렇죠? 맞지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근데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반응을 못하는 나는 그만큼 내가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요. 이 강팍함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 양이 되어지다. 어린 양이 돼야 돼요. 자꾸 호랑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거기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죠?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거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들고 온 세상이 지금 그런 것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이기려고 또는 이것을 도망가려고 우리 세계 속에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초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갈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